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늘 본문 제9시쯤에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경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질렀다라고 합니다. 왜 소리 질렀을까요? 너무 힘들어서 크게 소리 지른 걸까요?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왜 크게 소리 질렀을까요? 너무 아파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였습니다. 첫째 날 새벽에 살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엄청 맞았고 엄청 끌려다녔고 피도 엄청 흘렸습니다. 기력이 없어서 자기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지도 못했습니다. 온 힘이 이미 다 빠져나갔던 상태였죠. 그래서 말하기도 힘들었고 눈을 뜨기도 힘들었다고 새벽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소리를 지르셨을까요? 오전 9시에 매달려 그동안 6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힘을 내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아마 그 시간은 힘이 아예 바닥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새삼스럽게 뭐가 아프다고 뭐가 고달프다고 소리를 지르시는 걸까요? 이 부르짖음, 크게 소리 질렀던 이것은요, 육신이 힘들어서 육신이 아파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그 예수님을 그 순간에 버리셨습니다. 태초부터 단 한 번 격리되지 않았고 분리되지 않았던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후 6시간이 지나자 어느 순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손을 놓아 버리신 것입니다. 왜요?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더 이상 붙잡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째서요? 그 순간 온 인류의 죄를, 온 인류의 추잡한 죄가 모두 성자 예수님께 전가되었습니다. 옮겨진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기원전 700년 전에 예언하였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53장 11절에 나의 의로운 종이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12절에는요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죄인으로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옮겨갔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죄는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성부 하나님과 손잡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성부 하나님께서 그 순간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한, 그래서 범죄자가 된 하나밖에 없는, 그토록 사랑했던 독생자 예수님을 손을 놓아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한 번도 놓아본 적이 없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던 그 일이 한순간에 버림을 받게 되는 그 순간, 그러기에 그때까지는 힘이 다 빠져나가 눈도 깜빡하지 못하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했던 그분이 온 힘을 다하여 하늘을 바라보며 크게 고함을 치셨던 것입니다. 끝내 아파서, 죽는 것보다 더 아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몰라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버림받는 이유를 왜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그가 외칠 수밖에 없었던 건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것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그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런 희생, 아픔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손을 놓아버리십니다. 꼭 잡고 있던 그 손을 놓아야 한다는 것, 얼마나 큰 아픔인지 아십니까? 그 잡았던 손을 놓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오래전에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어느 큰 산을 등반하는데 둘이 등반하다가 한 사람의 발이 미끄러져 절벽으로 떨어집니다. 그 떨어지는 순간 친구의 손을 붙잡습니다. 놓으면 죽는 겁니다. 결사적으로 친구의 손을 붙잡지만,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버틸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잡은 소나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친구,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이 말씀의 의미,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독생자, 그토록 사랑하던 독생자 외아들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음의 나락으로 그냥 손을 놔버리신 것입니다. 그 손을 놓아야 하는 성부 하나님, 그렇게 노임을 당하여 했던 성자 하나님, 그 예수님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통 속에서 고함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고통 속에서 태어난, 거듭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거저 얻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큰 대가를 내 죄의 대속으로 치르셨던 겁니다. 그러니요, 내 가치가 대단한 거죠.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 가치는요 독생자의 가치입니다. 예수님과 맞바꿨던 그러한 존재입니다. 본래부터 내 가치가 내가 그렇게 하찮게 여기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러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천사도 우습게 여기고 사탄도 우습게 여기고 세상도 조롱하는 그러한 연약한 인간인 줄 알았는데, 성부 하나님, 이러한 우리를,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버릴 정도로 우리를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돈으로 치면 얼마나 될까요? 이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엄청난 값어치예요. 독생자 예수와 맞바꾸는 그 값어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주 안에서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민,
보배로운 성도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치 있게 살아야 됩니다. 보람 있게 살아야 됩니다.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토록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께서요, 단 한순간도 놓아본 적이 없는 그 아들의 손을 놓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가슴 아파서 예수님 소리 지릅니다. 아프다. 너무 아프다. 성부 하나님도 아프고 성자 하나님도 아프고요. 바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픔의 대가를 치르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 고난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울부짖음이 나랑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난을 대신 지신 그분의 고함이라는 거죠. 오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는 보람되게 살아야 됩니다. 값없이 살아야 됩니다.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고통 속에서 고함치는 소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이 오늘 내 고백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로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 은혜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보람되게 가치 있게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